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름이 다들 중요하시죠? 이름은 부모의 자녀를 향한 소망이면서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이름을 바꾸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 옆에 부대에는 병장인데 이름이 김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옆에 있는 부대에는 대대장인데 이름이 임병장이라는 대대장이 있었습니다. 직위는 소령이었는데 이름이 병장이었습니다. 둘이 다른 부대이기 때문에 마주할 일은 별로 없었는데 전 부대가 가끔 모이는 때가 되면은 둘이 마주치고는 합니다. 그러면 저희끼리 뒤에서 크크대고 웃기는 하죠. 오늘의 본문에는 이 이름들 때문에 재밌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에도요, 각 이름들의 뜻이 있고 그 이름에 따라 어떤 이들은 이름을 따라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은요,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남자이고 혈통상 중요하겠지만 한나의 삶이 사무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더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였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한나의 삶은 마치 은혜 없는 사람인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 없이 살았던 여인 한나, 그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은혜 없이 살다가 은혜를 받은 여인 한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나의 이름이 처음 나온 것으로 볼 때 한나가 첫째 부인이었고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나라처럼 정실 부인이고 첩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둘 다 정식 부인으로서 아내를 여럿 둘 수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자녀 이야기 없이 나올 때는 한나와 분인나인데 자녀 이야기를 할 때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순서에서 자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가 첫째 부인이었고 사랑도 더 많이 받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늘 뒤로 밀리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 자녀가 있는 분인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인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녀를 낳았는데 4절을 보시면 모든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2명 이상을 낳았던 것 같은데 남편은 한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물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줄 정도로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었고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둘 사이에 생기는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분인나는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서로 자신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둘 사이에 다툼이 됩니다. 그때 먼저 분인나가 시작합니다. 남편이 한나에게 갑절의 재물을 줍니다. 그 모습을 본 분인나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사랑의 적수인 한나를 향하여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년 그렇게 갑절의 재물을 주자 분인나도 그때마다 한나를 격분하여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상처를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분인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둥글다에서 확장돼서 이런 둥그런 보석들 있잖아요. 진주나 홍보석 이런 것들이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둥글둥글해야 될 사람이 뾰족뾰족하게 한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이 은혜인 한나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가장 은혜로운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남편 엘가나가 잘못했습니다. 둘 모두 엘가나의 부인이기에 둘 다 동일하게 사랑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화가 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분인나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한나만 사랑하니까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를 한나를 향하여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싸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한나가 괴로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고 한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한나라면,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은혜의 사람인데 내 이름은 정은혜인데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게다가 저 둥글둥글해야 되는 분인나를 나를 뾰족뾰족하게 공격해 옵니다. 물론 나에게도 저를 공격할 수단은 있었어요. 남편은 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나는 이것으로 저를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와 같이 자신의 대적 분인나를 향하여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끼어있는, 잘못하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은혜 없음으로 괴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은 벌써 여럿 있으시지만 저희는 2011년에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인공수정도 몇 번 했고,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몇 번 했고, 시험관 시술도 했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가 유산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힘이 드는 것은 물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물론 가장 힘이 들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울 때 저를 더 어렵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말이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아이가 안 생기지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한 말이었겠지만 듣는 저희들은 얼마나 상처가 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그러한 괴로움이 있을 때, 내 아픔을 자꾸 옆에서 찔러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부딪혀 싸워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에게는 없는 나의 무기로 저를 공격해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한나도 알지 못했고 끝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되어야만 할 일인데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결혼하면 누구나 당연하게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당연히 잘 될 것 같은 일인데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써도 잘 되지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면요,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고 이 감정의 요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 안 되고, 그 분노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올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 분노의 길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상황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나가 계속 괴로워하니까 남편 엘가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이 남편 엘가나가 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에게는 10 남편보다 한 아들이 더 필요한 때죠.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 한 자녀가 10 남편보다 낫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주어봤자 이 자녀가 없으면 지금 이 한나에게는 이 괴로움이 풀어지지 않는데 이 엘가나가 뭘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한 서원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나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요 단지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나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내 이름이 한나인데, 내 이름이 은혜인데 나는 은혜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어요. 자녀가 있고 없고는 그 내가 은혜 받았음을 나타내주는 표현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내가 은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어요. 한나는요 자녀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자녀를 구했다면 하나님께 다시 자녀를 드리면 나한테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다시 자녀 없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께 다시 자녀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나는 이미 은혜는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자녀를 낳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보여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해주시면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키우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문제 상황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고요,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갖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내 갖지 못한 것을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주시면 나머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이미 내 손에 있는 것이고 갖지 못한 것만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아도, 다 없어도, 심지어는 주신 자녀도 도로 데려가셔도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보여주시기만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가져가 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주셨을 때 아들을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어렵다, 자녀가 낳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이전에도 결혼과 출산이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유난히들 어려워집니다. 어려워들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또 완벽하겠습니까? 키와 외모 어느 정도, 학력과 실력 어느 정도, 성격은 어느 정도, 각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이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첩되면 확률은 더 반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죠. 그런데 요즘 SNS로 마치 특별하게 한 번 하는 어떤 것들이, 한 번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 조건은 더욱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라고 결혼하기 좋을까요?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 다 없어도 신앙만 좋으면 그래도 괜찮지가 아니라 다른 조건도 다 있고 신앙도 있어야지라는 것이 우리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녀에게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공부하는 애들과 같은 성적을 요구합니다. 주일에 쉬었어도, 내가 가게를 주일날 문 닫았어도 하나님, 내가 주일을 닫았지만 6일 동안 일하지만 7일 동안 일한 것과 같은 수입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도 기억해주고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삶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기억해봤자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고 관계가 있으면 지금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지금 풍성한 것 같아 보여도 상황이 바뀌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신앙생활이 재밌냐면요, 내가 기도한 것들 중에서 나조차도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었는데 나도 잊어버린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렇지, 내가 이거 기도했었는데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기도해서 당장 보석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집이 마련되고 취직이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잊어버렸던 그 기도 제목이,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실 때, 그때 신앙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기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생각하셨다라는 단어와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니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었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중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아유, 취하지 말고 포도주를 좀 끊으십시오. 그래서 그러자 한나는 제가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제 안에 원통한 일과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라고 제사장 엘리 앞에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 아니었겠습니까? 제사장인데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술 취해서 중얼거리고 있는 것인지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요, 그 엘리를 향하여 분노할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도 구분 못합니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음에 원통한 게 많아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기도할 것이 있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 엘리를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9절을 보시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엘리에게는 기도할 것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엘리도요, 자녀의 문제로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낳는다고 끝이 아니죠. 끝없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이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기도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세요. 기도할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오히려요, 내가 기도할 것이 뭐가 있더라 라고 고민될 때 기도하시오. 여러분, 그거는 내가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엘리처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엘리는 그렇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만 앉아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 아들들이 죽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소식을 듣고는 그대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기도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비록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한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한나가 기도한 것, 한나가 구한 것을 주실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도 여전하였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감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그 걱정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바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삶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함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처럼 가서 사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대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또 나왔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한나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응답은, 한나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게 된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를 얻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 갈 때면 헌금하라고 동전을 주세요. 근데 헌금하라고 동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는 길에 뭐 사 먹으라고 또 동전을 주시죠. 500원짜리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 하나는 헌금, 하나는 사 먹을 거. 열심히 교회에 갑니다. 갑자기 넘어졌어요.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하나가 굴러 떨어져서 하수구로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헌금이 빠졌네. 사 먹을 돈은 여기 있는데 헌금이 빠졌네. 이게 우리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 주셨으니까, 기를 아들 주셨으니까 밭일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왜 고민되게 쌍둥이 주셔서 하나는 바치고 하나는 기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소중한 아들, 그 욕먹으면서 구하여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풍성히 하여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엘리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나는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라니라. 후에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잘 자랐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한나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을 때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기도하고 얻은 기도의 응답이 아유 하나님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후에 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감사로 받는 사람만이 후에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응답을 다른 사람이 받은 응답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억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제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괴로운 일들이 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가 이 일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나조차도 잊어버린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 강하시오니 아버지, 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